찬송가 168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찬송가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한 자단을 세우시고 당자님께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며 민족복음화의 세계선교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들을 마음껏 아버지 창대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따르는 기사 표적과 아버지 섭리하심들을 아버지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아버지 천국을 가며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자의 기도와 간구마다 응답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름다운 아버지 또 대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아버지 소망과 꿈을 주시고 또 민족공의 세성결을 이루고 아버지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이 대성전 건축에 아버지 하나님 박차를 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에 뜨겁게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이 크고 웅장하고 거룩한 아버지 전을 이루어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성전 이전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형통하게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일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밀양 만교를 담임하고 계시는 문태기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또 당장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 29번째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또 아버지 응답받는 복된 말씀으로 아버지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성결되며 아버지께 근신함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섭리를 누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금요 차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또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담고서 2022년 하벌 성탄 점등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에 향하여 뜻 섭리 이루시어 아버지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리나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으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만민의 역사 하버리 세계 선거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지금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인내할 수 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채운 공의의 역사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때가 되매 때가 참해 찬란하게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사오니 감사드리나이다. 만민의 역사는 쉬지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우신 직문의 점을 통하여서 이렇듯 만민의 사역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루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나이다. 은혜와 능력을 더더욱 아버지 날이 더할수록 더하여 주셨고 또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만민에 향하였던 마음껏 섭리 이루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59번째 말씀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영의 흐름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더욱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조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샬롬 성가대와 니시오케들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비를 위하여 수고 봉사로 손길들 하늘의 상으로 이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지신 방송으로 아버지 예배에 동참하는 시청자들에게 또 유튜브로 아버지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17장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차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살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 기타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은사 집회와 만민 학예 수련회에 참석 후 시공간을 초월해 치료받은 해외 성도님들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제6회 기독미디어 정상회의 참가를 위한 출장이 진행 중입니다. 12월 11일 천안만민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은 해외 성도님들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모니카 이게라입니다. 보고타에 거주하며 콜롬비아 만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저는 팔에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팔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으며 평상시 하던 일을 빠르고 수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설거지하거나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별로 무겁지 않은 것을 들 때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뼈와 관절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항상 무엇을 들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뼈에서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진 그녀.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1월 은사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증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불편함이 많았기에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1월 은사집회를 통해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월 은사집회에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은사집회에서 치료받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콜롬비아 만민교회 21일 특별 단일철에 참석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한 은사집회. 하지만 치료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1일 특별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발견하고 회개했습니다. 1월 은사 집회를 위해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환자 접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환자 접수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의와 틀을 동원한 것이었죠. 저는 특별 철야에 참석하며 마음 다해 회개하였고 3월 은사 집회에서 치료받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을 분별하시고 또 그로 인해 죄를 쌓고 자신의 의와 틀을 철저히 회개한 후 참석한 3월 은사 집회. 모니카 성도는 환자 기도를 받을 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체험했다고 하는데요. 은사 집회 당일 이수진 목사님께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몸에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팔과 얼굴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불과 충만함을 느꼈고 그 즉시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신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청소나 침대 정리 등 무슨 일을 하든 어려움이 없었고 통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은사 집회를 통해 치료받은 후 어떤 활동이든 편안하게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된 모니카 성도. 치료받아 행복한 미소를 되찾은 그녀의 모습은 가족에게도 큰 믿음이 됐습니다. 남편이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은사 집회에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남편과 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이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지켜봐 왔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가 마음 다해 준비하고 사모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장정현 목사님의 모든 헌신과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이름은 만주이며 35세입니다. 저는 인도 UP주의 캄프루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허리에 큰 통증을 겪었는데요. 저는 수많은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나같이 의사들은 제 허리는 완치될 수 없으며 평생 동안 허리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허리 신경이 눌려 있는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해 준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저는 위에 궤양이 생기게 되었고 더불어 제 몸 안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고 이로 인해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7월 허리가 너무 아파 직장에 휴가도 많이 내야 했습니다. 열흘 정도 출근하지 못할 때도 있었죠. 결근 일수가 열흘이 지나자 저와 함께 일했던 담당 의사 선생님은 제가 너무 많이 결근을 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제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사직을 하라고 했고 저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제 상황은 매우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없이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동생들까지 부양해야 됐기 때문에 사직하라는 말을 듣고는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친척의 소개로 알게 된 GCN 힌디 채널. 인도 델리만민교회 일꾼들의 상담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저의 친척 순일 형제님이 제게 카비타 자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며 그녀에게 저의 문제를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카비타 자매는 제 말을 듣더니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치료 간증 사례들도 전해 주었는데요. 이를 듣고 저는 인도 델리만민교회가
제가 치료받을 수 있고 저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후 GCNTV 힌디 채널을 통해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만민학예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일 수련회 당일 시차로 인해 실시간으로 은사집회를 참석할 수 없었던 만주 성도는 퇴근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사집회 녹화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사집회 당일 저는 녹화 방송을 보며 행복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뵈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었고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설교와 환자 기도를 해주시는 이수진 목사님을 바라보고만 있는데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통해 지난날 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환자 기도를 받았죠. 응답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비록 녹화된 영상이었지만 믿음으로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몸을 움직였을 때 그녀가 가진 질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걸어 다닐 수도 있으며 이전에는 어려웠던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은사집회를 통해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응답과 축복의 순간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은사집회와 하계 수련회를 통해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념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59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는 7대접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대접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접을 공기 중에 쏟는다는 것은 이 재앙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뜻이죠. 공기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어디에나 참 있는, 그런데 바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를 통해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처럼 공기 가운데 쏟은 대접의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는 말이죠. 이 7번째 재앙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7년 환란의 막바지 시점에 일어날 엄청난 규모의 핵전쟁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3차 세계대전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을 핵전쟁은 그야말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지요. 바로 지구가 이처럼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7년 환란이 마무리되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지요. 이처럼 지구를 황폐케 할 핵전쟁은 바로 석유라는 자원의 확보를 놓고 발생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석유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해도 여전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고 하자 각 나라마다 석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급기야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기회에 세계 정세 흐름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보려는 강대국들의 야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지요. 이처럼 핵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연합정부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던 연합정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가 그처럼 힘과 권세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7년 환란 동안 그들이 권세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한이 다 되자 이처럼 연합정부는 점차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핵전쟁의 상황을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그리고 지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번쩍거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 같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지요. 핵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도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에는 각각 영적인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번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지요. 음성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며 뇌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쌓아왔던 사람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1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지요. 여기서 큰 성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계시록 11장 8절에도 큰 성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한 대로 두 증인을 죽인 연합정부는 그 시체를 공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혹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큰 성은 영적인 의미로서 연합정부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살펴볼 계시록 17장 18절에도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는데 이때도 큰 성은 연합정부를 의미하지요. 여러 나라들이 모여 한 정부를 이루었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들을 가리켜 큰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했는데 이는 연합정부의 붕괴를 의미하지요. 그것도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갈래라 한 것은 연합정부가 붕괴하는 데 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붕괴된다는 뜻이지요. 첫째는 연합정부의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그동안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 간에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들과 갈등이 표출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 생각하고 어떤 나라는 늘 불이익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데 너무 몰라준다 생각하지요. 서로가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편에서 서운하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지요. 그러니 대화가 될 수 없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 원하면서도 정작 나는 상대를 이해해 주려 하지 않지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았던 것은 크게 보이고 오래 기억합니다. 반면에 상대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손해본 것은 작게 생각하며 쉽게 잊어버리지요.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기보다는 상대가 내 말을 먼저 들어주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유괴 사람들을 보면 나쁜 것은 오래 기억합니다. 좋은 것은 빨리 잊고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요, 나쁜 것은 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거나 좋은 것들은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유괴 사람들은 나쁜 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잊어버리려고도 잘 되지 않게 깊이 입력되어 떠올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불만과 감정을 눌러서 쌓아 놓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폭발시켜 버리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불만과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때 폭발시켜 버리는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만이나 감정 같은 것은 아예 마음에 남겨두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도 당시에는 참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폭발시키니 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연합정부도 그동안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과 감정들이 골마 터지면서 붕괴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합정부가 붕괴하는 것은 둘째로 외부적인 요인, 즉 외부 세력들과의 마찰과 충돌 때문입니다. 연합정부가 패권을 잡기 전에 세계는 크게 세 개의 세력에 의해 서로 견제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연합정부가 패권을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연합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나머지 세력들이 다시 도전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정부의 정책이나 지시에 맞서게 되지요. 이러한 세력들이 자국의 유익을 위해 무력 행사까지 불사하며 연합정부에 도전해 옴으로써 연합정부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지요. 연합정부 붕괴의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종교적인 요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는 전 세계를 좀 더 쉽게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앞세웁니다. 종교적인 이념을 내세워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지도록 나름대로 유구지혜를 동원한 것이지요. 이 종교가 겉으로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애당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앞에 내세운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나가지요. 종교적인 화합을 내세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들과도 타협하는 것이지요. 명목상으로는 다른 종교까지 포용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위배되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화평해야 된다 해가지고 각기 다른 신을 믿는 종교 연합체를 늘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도 내 앞에 다른 신을
우상을 두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를 비롯하여 많은 종교들이 화합이란 명목하에 서로 하나 되어 만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늘날에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받음이라는 이름을 예수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데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연합하여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하지요.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진 종교가 연합정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종교적인 유대관계로 묶어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7년 환란 막바지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분야에서까지도 마찰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유대관계가 깨어지고 종교 간의 불신까지 겹치지요. 이와 같이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종교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연합정부의 붕괴를 점점 더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즉 연합정부가 무너짐으로 인해 만국의 성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들이란 연합정부를 함께 구성하며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을 말하지요. 연합정부가 무너지니 이러한 나머지 세력들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허락된 기한이 다 참으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심판도 결국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핵무기를 동원한 엄청난 전쟁은 결국 인간들 자신과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송두리째 파괴시켜 나가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한 대로 이 전쟁의 여파가 이처럼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지형이 변해버리는 것도 많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곳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몰살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21절에도 이어집니다. 또 중수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했습니다. 달란트는 신약 시대에서는 화폐의 단위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약 35kg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핵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되므로 하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에는 하늘에 띄워놓았던 인공위성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처럼 극심한 재앙을 맞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박제, 곧 우박의 재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했고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도록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서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게 살기 원하고 화평하게 살기 원하고
전쟁하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인간들의 악함으로 벌어진 일들이라 이 말. 그리고 나서 원망은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는 이미 그나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한다고 하던 종교적인 신념도 깨어진 상황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합니다. 이와 같이 7년 환란의 막바지는 일말의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과 혼돈과 아비규환의 세상이 됩니다. 이제 계시록 17장으로 이어집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란 앞서 살펴본 큰 성의 머리된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루시퍼이고 육적으로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이지요. 또한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세계도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요. 따라서 머리인 루시퍼 뜻이 용들과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들의 조정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큰 음녀란 직접적으로는 루시퍼를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했지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했습니다. 음녀에 앉은 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물은 원래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관해 가던 이 세상을 의미하지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하며 동조하던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연합정부를 통해 이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조정해 나갔지요.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며 조정해 가는 것을 가리켜 그 위에 앉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합니다. 땅의 임금들이란 연합정부의 주관을 받던 이 세상 나라들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연합정부에 동조하고 협력했지요. 또한 세상 권력자들 중에서도 욕심과 사심이 있고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땅의 임금이라 말합니다. 이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했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 어둠과 온갖 죄악에 젖어 살았다는 뜻이지요. 이때 특별히 포도주에 취했다 표현하는 것은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어긋나게 행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어둠과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공간이 있고 또 그런 문들이 열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나도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번호 앞에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에 구름 없애버리고 계속 승천하신 거 보여주지 왜 구름으로 다 계속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할까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시겠습니까? 여기 지상에서 5,000m만 올라가도 추워서 못 견딥니다. 우리 이제 스위스에 가면, 우리 성지 순례 때문에 스위스에 가면 보통 이제 4,000m까지 올라갑니다. 4,000m까지는 올라가는데 4,000m가 얼마나 추운데요. 막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얼마나 쌩쌩 부는지 곧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4,000m 안에 실내가 있어야지. 실내 밖을 나가면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세서. 호흡도 곤란하지만 눈보라가 엄청 친다 이 말입니다. 4,000m만 올라가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 계속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영하 70도, 80도 더 올라가면 100도인데 그거 어떻게 되죠? 또 더 올라가면 이제 공기도 희박해서 이제 호흡도 하기 곤란. 이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공기층 지나가면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죠? 어디로 올라가시죠, 계속?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의 공간에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공간에서 밝게 알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많은 구절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늘의 창이 열려서 노아 홍수 때 피들이 하늘에 쏟아졌는지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는지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구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고, 별의 이동도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동방박사 별이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던 것이 어떻게 인도한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메추리 때가 그렇게 와서 그 많은 백성을 그렇게 먹였는지, 또 메뚜기 때가 천 애굽을 뒤덮었는지,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는지, 이러한 것들이 다 영의 공간 이동 이런 거를 설명을 들음으로 이제 이해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어둠과 죄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맨 판단, 정죄만 하게 되고요. 그러다 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에 비춰봄으로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음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진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했지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실제로 광야로 나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으로 이끄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밝히 보여주시려는 것이지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했는데 여자란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여자, 계집여자, 음녀라고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붉은빛 짐승이란 그의 하수인이 되어 이 땅을 주관해 가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초청하죠. 여자가 이 붉은 짐승에 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루시퍼가 주관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미고 쾌계를 부리는 모든 것의 배후에 루시퍼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했는데 그 이름이란 짐승의 머리 된 사람들, 짐승에게 동조하던 사람들, 짐승의 하수인이 되었던 사람들 등의 이름입니다. 짐승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 참남된 것이지요. 짐승은 바로 이처럼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남된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구체적인 중심 세력은 연합 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이지요.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 한 대로
그들 안에서는 7머리, 즉 핵심이 되는 나라들과 10뿔, 즉 그들에게 협조하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연합정부가 꼭 7머리와 10뿔이 되는 나라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합정부의 중심 세력이 그들이라는 말이지요. 이제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자줏빛 옷이란 왕과 같은 권세자가 입은 옷으로서 높은 위치와 직분을 나타냅니다. 붉은빛 옷은 죄악 가운데 온갖 유구 지혜로 뭉쳐져 있음을 의미하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한 대로 붓다는 것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했는데 이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루시퍼는 자기를 대신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주지요. 부귀와 명예, 권세, 욕심과 탐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얻고자 7년 환난 동안 적 그리스도에게 동조합니다. 다음으로 이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했지요. 이는 적 그리스도의 본색이 어떠한지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손에 그럴듯한 금잔을 들고 있다 해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 주지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금잔에 눈이 멀어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자기 유익이 되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돈을 벌 수 있다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은 금한데도 그걸 어기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님 말씀도 입에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행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쾌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거 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자 곧 큰 음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겉모습의 거룩함에 속기도 하고 외적인 겸손에 넘어가기도 하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와 명예와 권세에 가려 상대방의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신 대로 여러분도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에 등장할 때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이겠습니까? 귀가 솔깃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접근하지요. 명예와 권세를 약속하고 많은 유익이 되는 것들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본색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곳을 알아서 교묘하게 접근해 오는 경우가 많지요. 겉으로 자신의 본색을 숨긴 채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그 미혹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진리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여 비진리는 단호히 물리쳐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궤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을 쫓는다면, 빛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기도하니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초신자라 할지라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영의 사람만이 아니라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뜨겁게 불같이 기도해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쉬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하여 진행해 가니 천국 세우산 목표하고 열심히 빛 가운데 더욱 진행해 가니 더욱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서 능력들이 임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만 제자리 걸음하고 아니면 뒤돌아보니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히 가야 되는데 뭐에 아쉽다고 버려 나가고 하다가 또 세상을 바라보냐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뒤돌아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떨어지고 충만함이 떨어지고 사단이 귀에다 하고 붙잡게 되는 거죠. 해 아래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헛된 걸 버리기로 했으면 작정하고 계속 버려나가, 다 버릴 때까지 버려나가야 되는데 버려나가다 중단하고 또 미련도 바라보니, 뒤돌아보니, 세상을 바라보니 다시 사로잡히고 다시 미혹돼 가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내쳐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쳐버리기 때문에 가지가지 재앙도 만나고 병도 생기고 또 하는 걸 봐요. 그러면 또 입술로는 그러죠. 나 옛날에는 충만했다. 옛날에는 기도했다. 옛날에는 성가대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반사도 교사도 하고 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죠. 부끄러운 자랑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예 꺼내지를 말지 그런 말을. 옛날에 또 잘 믿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잘 믿은 사람은 왜 세상 바라보고 세상으로 빠집니까? 미혹당합니까? 그건 잘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 못 믿었지 잘 믿은 게 아니죠. 가끔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진리를 아니까 아니 그러시겠지만 뭐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아닙니다. 믿음이 왜 떨어져요? 떨어지게. 은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은혜는 충만하다가 내가 기도 쉬고 뭐하면 은혜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한 번 믿었다면 믿음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변질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초신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의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믿음이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거 커지는 거죠. 그런 커지는 안에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점점 올라가도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됐다면 믿음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즉 온전한 믿음이 전에는 변질될 수가 있어요. 왜? 온전히 못 믿었으니까, 의심하고 못 믿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참 마음이 되고 저 그리스도 마음, 내가 악은 모양에다 버리고 성결돼 참 마음이 됐으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떨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검은색이라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흰색입니까?
흰색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보고는 흰색이라고 여러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흰색이라고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이죠. 그럼 이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게 변해서 이런 색도 검은색으로 바뀔까요? 흰색이 아닐까요? 한 번이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이게 흰색일까? 이거 붉은색인가? 파란색? 이럴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지만 온전히 믿어버리면 이건 이런 것은 분명히 흰색이야 라고 온전히 믿었을 때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바로 알고 바로 믿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자녀,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을 버렸다고 해봐요. 버리고 떠났어요. 여러분이 한 10살쯤 됐는데 여러분을 버리고 떠났다고 해봐요. 뭐 부모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럼 어머니가 떠났다고 해봐요. 그런데 10년 후에 만났어요. 여러분을 어머니가 버리고 떠났는데 10년 후에 보게 됐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얼굴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기억하지요. 10살 때 헤어졌으니까 얼굴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년간 헤어지고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저건 나를 낳아준 엄마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나요? 괘씸한 엄마지만 나를 낳아준 엄마만은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로 믿는 이 믿음만은 변치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괘씸죄로 난 엄마라고 못 불러. 내 엄마 아니야. 어떻게 엄마라면 날 버리고 와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마음 중심에서 엄마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 바로 온전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온전한 믿음. 그러면 미혹도 안 받는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이고 반석에 서서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닌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끔 충만하면 엉뚱한 소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주의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아침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 이렇게 10의 1조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어려워봐요. 약속을 지키지 않죠. 변개버리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소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해놓고 변개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변개함도 없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늘 감동함과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야 합니다. 불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7년 한란의 막바지에 이르는 7 대접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기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 또 아버지 연합정부가 아버지 또 갈등으로 가며 아버지 또 정부 세력들이 아버지 또 충돌하며 종교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갈등을 겪는다 했습니다. 우리 당회님께서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생명같이 전해주시면서 아버지 원수막이 아버지 적그리 세력에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내주지 아니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더 성결되어져서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성탄 장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탄 장식의 주제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입니다. 오늘 오후 8시 사택정원에서 직무대행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참석하신 가운데 행복한 성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사택정원의 장식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새로 선출된 2023년 일꾼들과 함께하는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표현하였습니다. GCN 스튜디오 장식은 윗단 좌측에 주님의 탄생의 성화를, 우측에 성탄 이미지를 배치하고 눈 결정체 모티브와 LED 조명을 활용해 성탄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아랫단에는 양쪽에 성탄 트리를, 스튜디오 상단 부분에 구름 커튼과 눈 결정체를, 그리고 기둥에 왕관 모양 모티브 장식을 하여 성탄의 기쁘고 행복한 분위기를 더하였습니다. 성탄 장식에 수고해 주신 디자인 선교회, 사른 선교회, 가나안 선교회, 청년 선교회, 예배국, 미화부와 시설 관리국에 감사드립니다. 찬조해 주신 여구역장 총연합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